130여 년 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반도를 가슴에 품고 한 달 이상 배멀미로 시달리며 어렵사리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전도 유망한 33살의 나이로 한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6개월 만에 풍토병을 얻어 경남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호주 교회에서는 더욱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었고 척박한 경남 지역에 학교와 병원 등의 사회시설을 지어 교육과 인권 신장을 이끌었으며 오늘날 경남의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남은 바다와 대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이다. 아름다운 풍광과 세련된 도심에는 어김없이 학교와 병원,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다. 창원중앙역에 귀한 손님들이 도착했다.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의 초청을 받아 멀리 호주에서 온 이들은 호주 선교사들과 그들의 후손이다. 경남 선교 130주년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먼 한국 땅을 찾았는데 저희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진 빚을 130년 만에 갚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선대 신앙인들은 이 땅에 어떤 복음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한 것일까? 호주 선교부는 부산, 마산, 거창까지 5개 선교 지부를 중심으로 순회 전도를 다니며 경남 지역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 가난하고 척박하던 경남 땅에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병원을 짓고 고아와 불황자들을 모아 학교를 세우며 근대화 산실의 역할을 감당했다. 예,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은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비롯해서 127분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하셨던 일은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비단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시약소를 설립해서 그 당시에 가난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귀한 그런 그 치유의 일들을 했고 또 경남 지역에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이 진주에서 백정동석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7,000반으로 7가지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 특히 여성 선교사가 많았던 호주 선교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과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는다. 1891년 조선을 찾은 첫 호주의 공식 선교사들 중 여성이 4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가부장적이고 또 권위주의적인 이 유교의 땅에서, 불교의 땅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선교에 집중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근대 여성 교육기관도 세우게 되고 또 복음 사역을 통해서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복음 전도를 실시하고 또 후대에 이르지만 한국전쟁 당시에는 여성과 영아들을 위한 일식 기독병원을 설립할 정도로 이 동남단 땅끝 부산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우리들의 조선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호주 선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호주 방문단은 의미 있는 몇몇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문창교회가 그중 하나다. 경남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품은 문창교회의 옛 이름은 마산포교회. 마산 창원 지역에서 사역한 호주 선교사들은 모두 문창교회를 거쳐갔다. 문창교회를 방문한 일행 가운데에는 최고령의 서두화 선교사가 있다. 백발의 노인이 되어 젊은 시절 예배처를 다시 찾은 서두화 선교사. 조금 상기된 모습이다. 저 안쪽으로 앉으세요. 저 안쪽으로. 저 안쪽으로. 저 안으로. 저 뒤에 60년대 말까지 마산과 부산에서 사역했던 일이 엊그제 같기만 한데 여기 사진 있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박양자, 그 두 분이 왜 못 본 척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한편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반가운 만남도 이어졌다. 앨리슨 선교사를 반갑게 끌어안는 한 성도. 60여 년 전 선교사 집에서 일하며 맺은 인연의 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착실하고 예, 물론 나도 착실했지만은 예, 그런 분입니다.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내가 예, 그때 내가 호주 갔을 때가 언제고 86년 그때쯤 내가 호주 한 번 가서 예, 거기서 식사하고 저 브라운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시고 그 이제 막 그 사모님 부부는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몇십 년 만에 호주 선교사와 한국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척박한 시절 어렵사리 개척했던 자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크고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호주 선교사들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우리 호주에서 직접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가족들 또 여러 우리 동행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 문창교회 장로 출신인 지태영 목사는 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이 자리가 더욱 의미 깊다. 호주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가 들어온 지 4년 뒤에, 아주 뒤도 아니에요. 4년 뒤니까 막 시작할 무렵에 이제 1889년 10월 2일 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던 데이비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과 같이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문창교회는 경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적어도 그런 역사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배 후 교회 자료실을 둘러보며 선배 선교사들이 걸었던 길, 그리고 자신들이 헌신했던 그 시절을 추억해본다. 아담슨 선교사, 한국 이름 손안노 목사가 세운 문창교회는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 나라와 민족을 이끈 명망 높은 목회자를 배출하며 이 지역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1889년 10월 2일에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특별히 그 가운데 1901년에 저희 문창교회가 그 호주 선교사님 손안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1908년에 창신학교와 1912년에 의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호주 선교사 일행은 발걸음을 서두른다. 병남에 머무는 동안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 교회와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피곤하기보다는 설렘과 기대가 큰 모습이다.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이 어린 선교지가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선교사와 후손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한 곳은 진주교회. 호주 선교사가 세운 진주의 첫 교회다. 안녕하세요. 잘오셨습니다. 일찍부터 기다리던 담임 목사님과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진주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주교회는 이전에 1905년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호주 선교사님들의 열심 있는 그 활동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진주 시내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진주교회는 2011년 교회 옆에 커를 기념 비전센터를 건립했다. 호주 지형을 본따 만든 비석만 봐도 호주 선교를 기념하여 세운 곳임을 알 수 있는데 들어가면 역사실에는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진주시의 기독교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 진주의 기독 역사는 휴 커를 선교사로부터 시작됐다. 의사였던 그는 배돈병원과 광림학교, 시원여학교를 세워 진주의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areas, Australian missionary from early to recent. 기독 정신으로 키워낸 인재들은 애국 운동에도 앞장섰는데 진주의 만세 운동도 교회당 종소리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커를 선교사가 진주에 처음 발을 내디딘 1905년부터 모두 46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 선교를 펼치며 진주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진주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당시의 보고서나 편지,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30여 년간 부산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던 바바라, 한국 이름 민보은 선교사는 사진 속에서 1890년대 선교사로 오셨던 할아버지 맥케인 선교사를 발견한다. 벅찬 반가움에 뭉클해하는데 여기저기서 옛 사진을 보며 낯익은 인물을 발견한다. 노승배 선교사의 딸 쇠린 씨도 반가운 일을 찾았다. Very exciting and a little bit emotional because Helen Mackenzie was a family friend, and when we were children, we called her Auntie Helen. She worked in the hospital in Ilsan, and she was just a very close person, very special to us. 선교의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오셔서 많이 수고하시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수고하시다가 또 돌아가셨고 가족들도 많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정말 본인들의 목숨 또는 가족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넘쳐서 우리도 보답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오셔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교회로 향하는 방문단 일행. 100여 년 전 호주 선교사들이 며칠씩 걸려 걸어가던 이 길을 이제는 단숨에 찾아간다.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 차에서 내려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방문단을 맞이한 곳은 통영의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는 충무교회다.
아담슨 선교사가 1905년 세운 이 교회의 옛 이름은 대화정교회. 미리 나와 기다리던 교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한다. 당시 작은 어촌에 지나지 않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인접한 많은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준 호주 선교사들. 그들의 믿음의 헌신 덕분에 충무교회는 그간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인과 수많은 기독인재를 배출해냈다.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 모든 후손들 돌아가셔도 한국과 우리 충무교회를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부임하고 난 뒤에 호주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헌신과 그 선교의 열정을 제가 읽고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충무교회가 역사의식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교의 역사와 우리 국가의 우리 충무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을 우리 좀 많이 우리 교회인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역사 찾기에 나선 교회는 교회 설립과 호주 선교를 기념하는 기념탑을 교회 앞에 세웠다. 여기에는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복음의 증인들을 하나하나 새겨두었다. 진명여학교, 문화유치원, 보건진료소 등을 세워 신앙훈련과 근대교육으로 믿음의 인재들을 길러냈던 호주 선교 사역을 기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방문단들. 이들은 오래전 선교 활동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교회의 노력에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해 경남 지역에는 선교 130주년 기념 열기로 가득했다. 첫 번째 기념 행사는 호주 선교사 방문단 환영 만찬과 도서 출판 감사 예배, 호주 선교사들과 그들의 후손과 함께 경남에 복음의 씨를 뿌린 선교사들의 사역을 담은 도서 출판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다. 올해 1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과 후손들을 모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못했던 기념책자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130년 이후에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도 그 책을 통해서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업적을 교훈으로 잘 삼아서 우리도 데비스 선교사와 같은 또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 그런 헌신적인 선교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주와 인연이 깊은 지태영 목사는 경남 땅에서 순직한 호주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펴냈다. 이상규 교수님이나 여기 오신 변정환 목사님이나 또 양명동 목사님이나 또 진주에 계신 장로님이나 부산에 계신 장로님들이 다 써놓은 책 가운데서 좀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의 책을 소개를 하는 책을 간단하게 써야 되겠다. 경남 선교사를 깊이 연구한 이상규 교수는 호주 선교사 열전 시리즈 중 첫 번째 진주와 통영편을 호주에서 파송한 마지막 선교사인 양명득 선교사와 함께 집필했다. 우리 양명득 목사님이 우리 인물전 한번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사람을 쓰기로 하고 5사람씩 나눠서 쓰자고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이 책인데 어떻든 이 부족한 책을 초청해 주시고 또 이 책을 출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선교나 전도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분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남 기독인들의 관심이 한 곳에 모아진 이곳은 창원 공원묘원 안에 자리한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뜻깊은 행사가 준비 중이다.
호주 선교 역사가 잊혀져 가던 때 경남 교회들은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이곳에 순직 선교사 8분의 묘비를 세워 경남 출신 순교자 묘원을 조성했고 10월 2일을 경남 선교의 날로 제정해 매년 10월 첫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려왔다. 이날에는 선교 130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부산에서 활발히 사역한 선교사 2분의 묘비 제막식까지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매해란 매혜영 선교사는 1950년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들어가실 때까지 24년 동안 우리 일신기독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맥켄지 선교사의 딸로 한국에서 태어난 매혜란, 매혜영 선교사. 두 자매는 부산에서 평생 독신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다. 참석자들은 차례로 헌화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바라보고 순직 선교사 비석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호주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이 땅에 새겨지고 있음에 감사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호주 선교 역사를 되살리는 노력은 어떻게 이어졌을까? 한국 교회사가 언더우드 중심으로 돼 있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 경남 지역을 선교하신 호주 선교님 사역이 불과 몇 페이지가 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호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참 소홀히 여겼거든요. 우연찮게 이 경남이 손양원 주기철 목사 같은 한국의 상징적인 분들이 경남에서 나오셨고 또 일제 강제에 의해서 시사참배를 모든 교단과 장로교가 무릎 꿇을 때 전국의 23개 노예 가운데 경남 노예만 유일하게 시사참배를 안 하면서 그렇게 온갖 핍박을 받았을 때 왜 그랬을까 그랬거든요. 봤더니 호주 선교사님들의 신앙의 교훈과 그분들의 모본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일제가 호주 선교사님들을 강제 추방하면서 그 자료를 다 불질러 버리고 없애버리면서 우리가 그걸 넘겨받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좀 힘들지만은 해보자 해서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 예배가 시작되었다. 서두아 선교사님, 변정훈 선교사님, 민보은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또 후손들도 함께 하시고 호주의 교회 관계자들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경남에 계신 목사님,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또 장훈희 시장님, 이정우 위원님 모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념관 광장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 예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은혜와 감격을 눈과 마음에 담아본다. 신명나게 울려 퍼지는 찬송가만큼 감사와 기쁨이 넘친 기념 예배는 지난 1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될 믿음의 길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경남 선교 130주년을 계기로 경남의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려는 노력도 계속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부산 장신대에서 개최된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는 특별히 100년 교회 클럽이 함께해 더욱 의미가 깊었는데 100년 교회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져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교회를 말한다. 경남 지역에 170여 개나 남아있는 100년 교회들을 중심으로 경남 복음화의 불길을 뜨겁게 일으키려는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100년 교회 클럽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 번째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해주시고 100년 교회들끼리 하나 모여서 하나가 돼갖고 좀 뭔가 연합을 만들어서 모범을 보이고 어려운 100년 교회들을 좀 돕고 그러면서 이 지역의 모범이 돼갖고 복음이 활성화돼서 경남이 연합이 되면서 어쩌든 간에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부흥시키기 그에 아주 선봉에 서게 하려고 100년 클럽을 조직을 하고 그렇게 했죠. 앞으로 더 뜨겁게 타오를 경남의 교회들. 선교 130주년을 맞아 더 큰 비전을 새롭게 마음에 새긴다. 호주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과 교훈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알리고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좀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고 또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0년이 돼서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1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130년의 해고와 그리고 전망, 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세계 선교에 임할 것인가. 저는 경남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 어른들이 줬던 의기를 우리 믿음으로 불을 붙여갖고 경남을 복음화시켜서 경남 복음화가 한국을 다시 복음화시키고 한국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이민족을 통일시키고 이민족을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데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되자. 가을이 깊어가던 지난해 10월 초 경남 창원시에 자리한 창신대학교를 찾았다. 공연 준비가 한창인 대기실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하다. 분장사의 꼼꼼한 손길에 배우들은 극중인물로 다시 태어나고 오늘 저녁 공연을 위해 장비를 챙기는 스태프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니까 옷 갈아입을 때 자켓 벗고 이 옷 위에 또 뭐 네. 입으시죠? 네. 그러면 자켓 안으로 갈게요. 네. 이 공연에는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된 전문 배우들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인 창신대 음악학과 학생들도 출연하는데 경남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이라 그런지 더욱 진지한 모습들이다. 요 장면에서 그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안전되는 게 너무 조금 길어갖고 그냥 그 끝나면은 바로 들어와 바로. 1년 전부터 기획과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역사 고증까지 거친 이 작품의 제목은 더 라이트. 주인공은 우리나라 최초의 호주 선교사인 조셉 헨리 데이비스다. 그가 경남 땅을 처음 밟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작품. 어떻게 기획됐을까? 이제 뭐 데이비 선교사님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시는 그 여정 가운데 저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게 뭐 알려진 자료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좀 나름대로 상상해서 그거를 이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요. 무대에 처음 올리는 초연이다 보니 공연 직전까지도 조율이 계속된다. 이 부분이 조금 낮은데 이게 그냥 낮은데 세게 부를까요? 고열에 시달리다 죽겠지 대사를 해버려 난 아무 상관없어. 네. 이 부분은 대사를 쳐도 난 아무 상관없고 이거 명령이 아니란다 제발 부탁이다 창배야 말을 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조선으로. 나의 주님 날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뮤지컬 더 라이트의 리허설은 쉬지 않고 이어지고 그날 저녁 하루 일정을 마친 호주 선교사 일행은 창신대학교 콘서트홀로 향했다. 객석이 하나 둘 채워지고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더 라이트의 찬막이 올랐다. 한국적인 선율에 맞춰 당시 조선의 모습이 무대 위에 펼쳐지고 관객들은 13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메리, 무슨 일 있어? 예방접종이라도 하고 가라니까. 오래 기다려야 된다잖아. 너도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럼 배라도 타고 가. 서울에서 부산은 멀어. 이 작품의 주인공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1889년 10월 2일 경남 땅을 밟은 최초의 호주인 선교사다. 한국 교회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삶이 130년 만에 뮤지컬을 통해 다시 살아난다. 경남 지역 복음화의 큰 뜻을 가지고 서울에서 우리말을 배워 부산으로 향하던 중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만 천연두와 폐렴에 걸려 도착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호주 장로교는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며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할 것을 결정했고 그렇게 데이비스는 경남 선교의 첫 미랄이 되었다. 부산에 와서 다시 서울에 가서 90일 동안 한글을 배웠다가 다시 도보로 내려와서 하루 만에 이제 죽었는데요. 순교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좀 의미 없지 않았나, 또 너무 짧은 참 삶이 아깝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순교 편지, 선교 편지를 통해서 호주에서 그 후로 127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떨어졌지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130년이 지난 오늘 데이비스 선교사의 삶은 관객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을까? The reason I was emotional was I felt a wonderful privilege to be part of that mission movement. I came without knowing anything about it, and I've had this wonderful privilege of being part of this missionary movement. So that's why I was so emotional, and that's what it really meant. It meant a lot to me. 데이비드 선교사님께서 이 경남 지역이 최초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보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양화진 선교사로 이렇게 가보고도 했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신앙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진짜 많은 분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고 호주 선교사들이 떠난 이후에도 경남 지역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부산 경남 역사연구회 회장을 맡은 박시영 목사가 안내한 곳에는 호주 선교사들이 기증한 소중한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더 많은 이들이 호주 선교사의 삶을 알고 선교의 비전을 이어가도록 흩어진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이다. 호주 선교사님들께서 저희 경남 성시화운동본부에 기증하신 유품이 현재 120주년 기념관에 있지 않고 한국교회 역사박물관에 나누어져 있는 것은
호주 선교 120주년 기념관이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지금 여기에 보관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올해에,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 선교 기념관 옆에 기념교회당을 짓습니다.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께서 경남 땅에 최초로 한센인들을 위해서 세우셨던 교회, 상해원 교회, 그걸 2분의 1 축소 모형으로 기념관에 짓고 그 한켠에 뮤지엄을 마련할 겁니다. 여기 있는 유품들은 이제 보안시설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선교 기념관을 방문할 때 보실 수 있도록 장소를 이동하게 될 겁니다. 헌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이번에 향한 곳은 거제시다. 방문한 곳은 고현교회. 복음의 불모지에서 개인의 안락과 위험을 감수하며 경남 복음화에 힘썼던 호주 선교사들. 고현교회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행사에 함께했다. 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 데이비드 선교사님과 지금까지 127분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특별히 우리 부산 경남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오늘 우리 이 지역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로고가 들어가 있는 벨트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선물엔 이 땅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호주 선교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겼다. 그때 특별히 우리 거제는 참 가난했습니다. 70년대에 이제 조선소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조금 좋아지기 시작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어촌이었거든요. 우리 경남 기독교 지금 현재 2,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그 후손들을 초청해서 130주년 기념 행사도 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이루 다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이제는 우리가 호주에 갚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사랑의 복음의 빛을 갚으면서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또 복음하는 데에 한국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 기념관을 방문으로 오늘 일정이 시작됐다. 호주 선교사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 한국교회 믿음의 등불이 된 주기철 목사에 대해 알게 된 선교사 일행. 어디 주기철 목사뿐일까? 손양원 목사를 비롯해 선교사가 길러낸 경남의 기독인재들은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는데 선교사들이 씨 뿌린 복음의 토양 위에 성장한 한국교회를 보며 방문단은 작은 선교의 씨앗으로 큰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정들. 창실중학교 운동장 앞에다가 we're going to build a building in front of 3층 건물을 지어서 호주 선교 기념관을 지으랍니다. 이 호주 선교 기념관이 완성되면은 여러분들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방문단은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며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기독교 기관뿐 아니라 창원시에서도 지역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초청했는데 선교사들은 창원 지역의 발전상을 보며 놀라움과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가는 곳마다 큰 환대를 받은 선교사 일행은 이번 방문 일정을 통해 지난 믿음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 경남 선교 120년 될 때는 그때는 뭔가 이렇게 참여하는 단체나 교회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요번에 10년 후에 요번에 호주 선교사 선교 130주년 행사할 때는 감사하게도 경남에 많은 교회가 적극
물질로 동참도 해주셨고 행사에 동참해 주셨고 또 교단들 그다음에 지역연합회 그리고 창원시까지 이번 협력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좀 아주 명실공히 자랑스러운 행사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쉬어가는 곳. 푸른 바다와 커다란 풍차가 한 폭의 그림 같은 바람의 언덕. 방문단 일행은 한국 방문 일정 동안 바삐 옮기던 발걸음을 잠시 쉬어간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일상. 과거 선교사들이 남긴 흑백 사진 속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오늘의 경남 땅을 흐뭇하게 눈에 담는다.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한국을 보며 감격과 놀라움을 전하는 호주 선교사들. 방문단은 다시 찾은 이 땅에서 선대 선교사들의 믿음의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We'd come here and see the faithfulness and the enthusiasm and the dedication of the Christians here. We could learn from you. We can't teach you a thing. Now we come to Korea and we see hundreds and hundreds and even thousands of people coming. We want to know how you do things so that we can reap the same sort of harvest that you folk have reaped. So could not tell you what you can do better than you're doing. We want to learn from you. 130년 전 이 땅에 찾아와 지구 반대쪽 대한민국의 경남 지역을 사랑하고 섬긴 127명의 호주 선교사.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경남의 교회들은 이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경남 선교 130주년의 해를 뜻깊게 보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이어가는 경남 지역 교회는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경남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 They show us a lot of respect and honour as the Australian missionaries. But I think Jesus was showing respect and honour to the leper, to the poor person and taxman. So we have to remember everybody. Well, I've seen the hope of the church growing. And I think, yes, the church be involved in the social issues as well. Jesus spread the good news of salvation, but also of living and loving and looking after each other. And I think they have seen that, and the message of hope to continue and to spread the love of God in practical ways as well as in word.